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오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죽기 전에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큰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천국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다.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이것이 천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세상이 다 없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면요, 이거는 번역된 말입니다. 원래 천국이란 것은 하늘들의 왕국,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하늘들에 있는 왕국,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Heavens, heaven에다가 s가 붙어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영어 성경 어디에도 킹덤 오브 헤븐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킹 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예수님 지금 계신 곳, 그것이 하늘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 그것이 하늘이란 단수 우라노스가 아니라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쌍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쌍수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죠. 가위, 이거 쌍수입니다. 영어로 하면 시설스 그래요. 그죠? 가위는 날 하나만 있어가 쓰는 게 아무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 가게에 가서 뭐라 그러죠? 슈즈 달라고 그러죠. 슈 달라고 안 해요. 신발 한 짝만 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재구시를 하는 것을 쌍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샤마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하늘 단수면은 샤마임은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는 샤마임을 창조해서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창조하셨고,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보이는, 여기 누가 와 있을까요? 여기 악한 것이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분명히 와 있는 것은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왜 그런가 하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들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는 것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천사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천사들이 예배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있을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도 분명히 이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만 창조하시지 않고 안 보이는 속에 있는 악한 영도 또 천사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동시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단수의 하늘이죠. 쌍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걸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쌍수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건 단수의 하늘입니다. 샤메의 하늘,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우라노스의 하늘.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성경에서요, 그냥 하늘이라고 안 부르고 셋째 하늘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몸에 있었는지 떠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많은 걸 봤다는 겁니다. 왜 셋째 하늘일까요? 우리 이곳은 두 개 쌍수의 하늘 가운데 우리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하늘을 통과해야 원래 있던 하나님의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하늘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수의 하늘이 나오면 이것은 바로 셋째 하늘이고 쌍수의 하늘들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있는 이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을 안 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 근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천국 이 내용들은요, 여기는 마귀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요, 거기는 쭉정이도 있고요. 이 별의별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 천국 안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뭐든지 우리는 그 다음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애들이 광을 맞이해서 열심히 뭘 합니다. 그죠? 많이 하는 건데 나중에 다 치우고 뭐만 남으면 저거 만들려고 준비했었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김장할 때 보면은 뭐 배추도 있고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준비하지만 김장을 다 끝내서 독에다 딱 넣어놓으면 그 다음 건 다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이 천지 만물도 다 없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은, 쌍수의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로 버리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얻으실 거 얻어낸 다음에 이거 다 치우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거기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거기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만 남고 다 없어진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뭐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아내만을, 예수님의 부인만을 남겨놓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아담도 지으시고, 이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셔서 그의 아내를 만드시고, 가셔서 다시 오실 때 아내와 결혼하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건 천지 만물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인을 아내를 얻으시는 것이 간단히 말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하늘들은 천지 창조 때부터 그때 창조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있었지만 하늘들의 나라 천국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늘들은 있지만 이게 하늘들의 왕국이 되는 것은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이 천국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도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고조선이 시작될 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 이조시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도 이 우주상에서 지구상에서 시작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죠.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전부터 세례 요한은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귀신의 왕 힘입어서 쫓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들은 천국을 알아보지를 못하지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알아보지 못하지만 있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공기는 우리가 안 보여요. 산소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성령이 힘입어서 활동할 때부터 천국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그 질문이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를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그런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거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이 언제쯤 올까요?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는 천국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때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느냐를 우리는 의역해서 번역해보니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는데요. 그 문장에는 너희 가운데 바리새인들 너희 나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 너희들 가운데 이미 천국은 임해 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3장 5절에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으로 나는 것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걸 성경에서는 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 죽었던 영이 이게 살아난 것 그것이 영으로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때는 아담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영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의 혼은 안 죽었잖아요. 아담은 살았단 말이에요. 930년 동안 아담은 돌아다녔어요. 그럼 도대체 아담에게 죽은 건 뭘까요? 그건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영은 죽어 있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었어요.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물로 우리 영은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영으로란 뜻입니다. 영으로 갈급한 자, 영이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배고픈 자.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갓난 애가 어머니 뱃속에 나온 순간부터 뭘 느끼죠?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응애응애 울잖아요. 우는 애기에 젖을 물려주면 울음이 뚝 끝입니다. 그 젖을 시컷 먹으면요. 그 다음에 우니까 안 울잖아요. 다시 배고플 때까지. 마찬가지로 영 안에서 갈급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싶은 거란 말.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나? 영이 살아났나?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어떤 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천국 안에 들어오면 불법 체류자란 말이에요. 그죠? 미국에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비자를 받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몰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천국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 불법 체류자가 있고 합법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고 그냥 머무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듭난 사람도 들어가지고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근데 거듭났다가 지금 이게 비자가 만료가 됐는가? 그죠?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항상 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 거듭난 상태에서 유지가 됐는가.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육신이 나면요. 동사무소 가서 등록을 하죠. 옛날에 호적에 올린다고 하는 건데 가족관계 증명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의 호적부에 올립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생명책. 거기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건 웬만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은 지워지가 않는데 일단은 거기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먹고 마시는 일,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세 가지, 성령이 주시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거듭나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났다가 천국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볼일 보러 세상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는요. 의라는 것은요. 자유함입니다. 의의 반대는 죄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찜찜하잖아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 그러면요. 특별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다 해결버렸다면요. 그 사람은 자유함을 느낍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평강. 평강이란 뜻은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건데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있다 생각하면요.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이 상황을 보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꼭 붙잡고 있다 생각하면요. 그것이 평강이고 평안이고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것이 정말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락이라는 기쁨. 세상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게 내게 있는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자꾸 구분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니까 23절과 24절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는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우리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더니 거기서 부자가 근심하며 가더라 그랬어요. 근데 곧 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들어오기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안에 이미 들어오신 그때 시작됐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저 부자는 아직 바깥에 있는데 천국에 들어오기가 부자가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온다라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는 하는 헬라어인데요. 에이스라는 건 뭐뭐 안으로, 에르코마이는 들어간다, 또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들어간다로 번역해 놓으니까 나중에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만 제대로 번역했어도 천국에 들어오는 것에 얘기했으면 천국은 빨리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번역 하나 차이로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다 나중에 생각하는데 아니야, 천국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는 급한 문제는요, 천국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모두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요, 빨리 거듭나셔야 되고, 거듭나신 분들은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 해외 생활을 별로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 문제거든요. 이 비자라는 입국 허가증을 비자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은 지금 남았는지, 그것이 영주 비자, 영원히 있는 비자인지, 한시적인지, 끝났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그 효력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는 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게 있고 영이 구원받는 게 있는데,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 앞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주신 말씀이 사람이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분께 부탁드리면 안 해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의 교회나 어떤 개인의 교회가 그런 것은 가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을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은 사도들에게 주셨으니까 사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쇠 가진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열쇠 가진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사도들은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 열쇠를 복제해 놓고 가셨어요. 신약 성경이라나 사도들이 말로 이걸 복제해 놓고 갔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는 들어갈 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교회하면 이런 건물이 생각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교회는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과 좀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관계를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을 하나님은 빚으시고요. 그의 아내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그 한 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앞에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의 큰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은 바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이거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의 부인은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쉽게 생각하려면 아담 부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 그럼 그의 아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를 뽑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방법 하나님은 제시하셨어요. 자, 흙으로 창세기 2장 이제 18절 이후에 19절부터 보면 흙을 빚어서 짐승을 만들어 옵니다. 새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내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상처를 낸 다음에 그거로 그 아내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게서 나갔으니까 바로 여자라 하리라. 그때 남자라는 뜻은 이쉬, 여자라는 뜻은 이쉬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나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3년 반 동안 활동하신 목적은 뭘까요?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아내를 마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월절 하면 어디가 6월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그런 6월이 아니라 6월이라는 건 번역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어디를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갔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가 발려진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만찬식을 하시면서 그때 이럽니다. 이 6월절을, 내 6월절 이걸 만찬을 먹고 있는데 그때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완성하기까지는 다시는 이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6월절이 이루어지면 포도주를 입에 대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신포도주를 입에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대는 순간에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안에서 6월절이 이루기까지는 포도주를 내가 입에 안 대겠다. 바로 포도주를 입에 대는 순간에 6월절 이뤘다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뭐 하시는 분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셋째 안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당하신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다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28번이나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딱 준비돼서 혼인식이 벌어집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이 벌어지면서 이제 성경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 달리신 그분은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얻으시는 것은 그 피에서 나온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3년 동안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분은 결국 뭐 하려고 했어요?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그 아주 금쪽 같은 시간 40일 그 기간들을 병자 고치지 않았어요. 그죠? 물이 걸어다닐 일 없어요. 오병이어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안 만났어요. 사도들과 모이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바쁘잖아요.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내리실 때까지는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성령이 내리니까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순절날은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오순절날은 원래 떡 2개를 기름에 반죽한 떡 2개를 흔드는 날이에요. 떡 2개가 흔들기 시작된 날이에요. 그죠? 사도들이 떡과 성도들이 떡이 기름에 뭉쳐서 성령의 기름에 뭉쳐서 흔들릴 날이 오순절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전의 사역은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는 거. 부활 후의 사역은 성령을 보내서 그분의 몸을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는 뭐로 오실까요? 결혼하러 오시죠. 신부 마련해놨으니까 신부가 준비가 되면 분명히 결혼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천국의 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의 일들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우리가 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13장에 보면 첫째 뭐가 나오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옥토에 심겨진 것만 알곡이 되지 다른 건 다 쭉정이,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요. 이거 다 쭉정이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옥토를 자기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그 옥토는 자기 마음밭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가 뿌려지는데 교회에서만 결실이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다가는 다 쭉정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곡식은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다 뿌려놨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뿌려놔서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뽑아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뽑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뿌리가 엉켜 있어서 가라지 뽑으려면 곡식도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악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생길까요? 가라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가라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악한 것이 없다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비유가 뭐죠? 겨자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겨자를 씨를 심었는데 이게 큰 나무가 되어버려서 새가 깃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겨자는 중동 지방에서 나물 무쳐 먹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면요, 이 배추나물 그런 거예요. 배추과에 속하는 거예요. 식물이에요. 근데 그게 나물로 무쳐 먹어야 되는데 너무 커 보세요. 이게 딱딱한 거는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큰데 거기 새들이 깃들어 봤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새는 13장에서 새는요, 곡식을 쪼아먹는 악한 새들이란 말이죠. 마귀가 쪼아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마귀가 그걸 알곡을 쪼아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만의 그 나무에 깃드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는 가루 서말에다가 어떤 여자가 몰래 누룩을 집어넣어 팍 부풀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몰래 집어넣는, 음녀가 몰래 집어넣는 일. 요한계시를 보면 그 음녀가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교회에 세상적인 영향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세상 것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천국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산다는, 그 밭을 사는, 이것이 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밭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 이 밭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 땅이 비옥하면요, 거기에 뭘 심어 놓으면 그 영양분이 다 올라, 열매로 다 나오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밭은 바로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또 어떤 사람은 장사꾼인데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좋은 진주를 만나가지고 모든 진주를 다 다른 거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진주, 바로 예수님이 진주거든요. 진주라는 것은요, 조개 속에 어떤 새금파리 같은 거, 가시가 들어가면, 그런 게 들어가면 그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굳어지면 진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거기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통과해서 성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 다 이 천국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놔가지고 모든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잡아가지고 마지막 때 와서 돌려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천국에서 벌어진 일. 천국의 이 7가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죽어서 어디 가서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안에서 벌어지는 7가지가 천국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때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것, 참된 교회겠죠. 그분의 아내. 예수님 오실 때 그 구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바로 등을 들고 세상에서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거기서 등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죽은 영이 살아나면 그것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등을 들었다는 것은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기쁜 속을 다 살피느니라. 등을 들었다는 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어디서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바로 천국 안에 들어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열처녀인데, 거기 차이점이 있어요. 거듭나오기만 해서 그냥 신랑만 기다리는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다 준비했단 말이죠. 운명이 갈립니다. 둘 다 예수님 만나요. 만나는데 혼자 이제 들어가는 사람과 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만나려면, 나는 결혼하러 왔는데 넌 내 신부로 될 준비 안 하고 왔잖아. 그죠?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전도, 죽으면 천국 하는데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왜 저주일까요?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보세요. 그때 불 섞인 위로 받아 던져지는 거 저주잖아요.
천국은 나중에 주어서 가는 거로 알고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까맣게 다 놓고 있었어요. 신랑만 신랑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오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막상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은 무엇이죠? 이게 성령.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만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성령을 이렇게 얻어볼래요?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는 진짜 교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친목단체가 아닌 정말 주님의 냄새가 나는 교회. 주님의 몸이라면 그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마늘 음식을 많이 먹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지나도는 냄새가 나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되겠죠? 그게 안 난다면 그냥 세상 교회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런 냄새가 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는 그래서 그 몸을 못 이루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 냄새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몸을 이루게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천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할 일들, 마태복음에는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지만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것. 모든 걸 정리해서 나온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때 신랑이 요구하는 것.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이 없이 나를 기다렸느냐? 그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달리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성령의 기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쓴다는 거예요. 잘했건 못된 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준은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